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이 시내산에서 머문 시간이 너무 오래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오나 오늘 오나 내일 오나 하루가 멀다 계속 산만 쳐다보는 건데 언제 어제가 내려올까 계속 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모세가 안 오는 거죠.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날이 오래갈수록 이제 지쳐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올 줄도 모르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여기 시내산 밑에서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곧 떠나야 될 텐데, 이제 곧 떠날 때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론에게 말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론은 백성들에게 집에서 가서 아내와 또 자녀들이 그 귀에 걸고 있는 금고리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아론의 명령대로 백성들이 금 귀고리를 모아보자 아론은 그것들을 녹여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그때야 마음이 노연이지 기쁘게 소리치죠. 뭐라고 소리치셨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맨 끝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죠. 거기다 아론은 한술 더 떠서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고 또다시 외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맨 끝에 보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론의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일 이제 이 여호와를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축제를 열자.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내일 우리가 다 같이 축제로 모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론의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똑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앉아서 다 먹고 마시고 기쁘게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축제를 즐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그것은 이제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확실한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산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는 계속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잘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그래서 뭐라 그래?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 백성을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모세의 백성입니까? 모세의 백성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지금 화가 단단히 나신 거예요. 네 백성, 네가 데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나누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상황들을 아시고 이제 모세를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내려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내산 밑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또 절을 하고 다 마음껏 기쁘게 막 뛰어 놀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다. 이 얘기를 다 이제 모세한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10절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신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 백성을 가만둘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진멸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만 남겨요? 모세만 남겨요. 모세만 남겨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모세만 남겨서 그 모세의 후손들로 완전히 다른 민족, 새 민족, 그리고 새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은 그 민족 자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간구하죠. 그 간구의 기도가 이제 그 말씀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3절 내용이 말씀이 길잖아요. 네. 요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가 행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권능으로 홍해바다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큰 권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건져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고작 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이스라엘 선조들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주고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자손을 다 죽이시면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진멸하겠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간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는 위기는 다행히 면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부랴부랴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단단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려와서 그 현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빙빙 돌면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그 광란의 현장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화가 그냥 참을 수 없이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확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이 두동강에 난 거죠. 그렇게 두 돌판이 떼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다시 갖다가 불살라고 그거를 다 한 대 모아서 팍팍 긁어가고 가루로 만들었어요. 가루로 만들고서는 그리고 물에 탄 거죠. 그리고 우선 그 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눠 마시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에 볼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 이 우상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걸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또 아침마다 하늘에서 신비한 양식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마를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을 솟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하나님을 믿죠. 단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 자,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 맨 뒤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죠. 자, 십계명 다 열어보세요. 성경 맨 뒤에 보면 십계명이 다 있습니다. 자, 이계명이 있죠. 이계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자, 이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미 앞에 출애굽께서도 이 십계명 말씀을 나눌 때 제2계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못 박으셨어요. 만들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만들까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게를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꾸 의심이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보이면 아 저거구나, 아 저분이구나, 뭐 이렇게 좀 확신이 들 텐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상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사실 누가 만드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아는 형상,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형상, 아니 우리가 모르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형상을 가진 것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만들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그 하나의 피조물로 한정짓는 거예요. 한정짓는 거예요. 가둬놓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에 갇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심오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믿기 편안하고 자기 마음의 불안을 없애고 자기 편안하자고 그래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계명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제2계명 시작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요? 맨 첫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너를 위하여. 오늘 말씀도 보세요.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기의 안전과 평안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종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재물을 드릴 테니 당신은 나한테 복을 주시오. 뭘 주시오. 그렇게 거래하면서 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하고 자신을 위한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믿는 게 아니고 바르게 믿어야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도 마찬가지예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질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우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을 갖추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창조 질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한 인간이 자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상. 하나님을 믿는데
뭐처럼 믿는 거예요?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강의 도구, 출세와 성공의 도구, 자신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절하고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출세를 위하고 내 성공을 위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뭐 할 테니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을 여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의 주인은 어때요? 항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또 다른 게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혹시 다른 것을 앉혀놓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내가 아니더라도 돈을 얹어놓거나 성공을 얹어놓거나 출세를 얹어놓거나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자꾸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것 되게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또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앉아 있습니까?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헛된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 329장